본문에서 지계표가 나왔는데요. 이 지계표는 땅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지파대로 넓게 뭉쳐서 살 수 있도록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또 그 지파 안에서도 족속별로 땅을 경계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족속 안에서도 가문, 그리고 가족별로 땅에 경계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표를 만들어 놔요. 이게 지계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엄하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경계를 절대 침범하지 마라. 이 땅의 경계를 넓히지 마라. 너희가 지금 받은 땅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준 것이다. 이 땅 안에서 욕심내지 말고 이 땅 안에서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내 말에 순종하면 영원히 이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러나 이 땅의 경계를 넘고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안 될 것이며 결국에는 이 땅에서 너희들을 다 쫓아내버릴 것이다. 지계표라고 이게 나오면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지계표 속에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죽는 일, 또 그들이 흥하고 망하는 일이 이 지계표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걸 머릿속에 두고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방백들은 지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방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방백들이 지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말씀을 합니다. 지계표를 옮기라고 안 했습니다. 옮기면 너희들 망한다. 이 땅에서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먼저 지계표를 옮겨요. 자, 여러분, 지계표를 지금 옮기는 게 단순히 자 보십시다. 지금 찬송가를 제가 이쪽에 두었습니다. 이쪽에 둔 걸 이쪽으로 옮기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원래 찬송가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자리를 점점 크게 넓혀버리는 거예요. 땅의 지계표를 저쪽으로 옮겨간 게 아니라 땅의 지계표 내의 경내를 더 확장을 시켜서 이게 다 내 거야. 이만큼도 내 거야. 땅을 넓혀 나가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경계 삼아 준 그 땅이 조상으로부터 나까지 지금 이어왔습니다. 그러면 옆에 땅으로 침범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영원토록 물려받은 건데 내 땅이 지금 넓어지면 그 땅들은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땅도 같이 넓어지나요? 아니요. 그 땅을 잃고 있다는 의미예요. 유다 방백들이, 유다의 기득권자들이 지금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을 이용을 해서 주변의 땅들을 자기 땅으로 삼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런 중에서 땅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장 쉬운 얘기로, 내가 이곳에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갑자기 올라서 내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야, 나 부자 되었어. 나 굉장히 능력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 국토가 80년대 이후에 강남이 개발되면서 그때부터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돈을 벌 때 그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처음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모을 때, 일제시대 그 30년대 넘어오면서 삼성의 이병철 씨가 김해 평야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하는데, 어느 정도 매입을 했냐면 김해 평야 전체 땅을 다 매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해방되면서 완전히 김해 평야가 삼성 땅이 돼버렸어요. 어떤 시기였습니까? 김해 평야나 우리나라 대표적인 호남 평야, 나주 평야, 여기 예당 평야, 이 남쪽에 있는 평야만 그렇습니다. 저 북쪽에는 뭐 재령 평야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평야지대를 일본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흉년이 한번 싹 들잖아요. 그럼 농사가 버려서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면 일본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농사꾼들이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농사 벌여서 당장 가을부터 먹을 쌀이 없어. 그러면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빌려줍니까? 땅을 저당 잡혀서 비싼 이자로 정말 고리대금으로 땅을 땅을 잡혀서 돈을 빌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가지고 쌀도 사 먹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농사를 져서 갚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자가 너무 세니까 이자에 이자. 그리고 다음에 농사를 졌는데 빠듯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이자밖에 못 내지 원금을 못 갚아요. 그러면 이자에 원금이 더 불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 2, 3년 갚버리면 땅을 모두 일본인들에게 다 빼앗겨서 일제 말이 되었을 때 저 모든 평야지대의 땅뿐만 아니라 전국의 땅들이 일본인들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은 다들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의 농사를 지어주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이들이 악랄했냐면 농사를 지으면 5대5 5는 내가 갖고 5는 주인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건데 한 3은 내가 갖고 2는 주인에게 줘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악랄하게 착취를 했냐면 5대5가 아니라 7대3 심지어는 8대2 거꾸로 주인이 8이나 7을 먹어요. 그러면 보세요. 농사를 져서 10가마니가 나왔는데 2가마니만 농사 지은 농노들이 먹고 나머지 8은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일본인들은 자기들이 욕을 안 먹으려고 마름이라는 제도를 두어요. 그 마름은 한국 사람을 시켜서 네가 땅 관리를 저 소장농들에게 주어 해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권리를 주니까 이 마름이 내년에 돼가지고 그 사람 걸 뺏어버려요. 뺏어서 저 사람한테 줘버리니까 이 소장농들이 이 마름에게 설설설 기고 또 마름에게 줘야 돼요. 8대2, 7대2, 3이나 2밖에 없는 것 중에 2를 또 마름에게 또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이런 식으로 땅도 빼앗긴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조선족이라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압록강 너머에 간도, 북간도, 서간도 쪽 지금의 길림성 그쪽에는 옛날에 사람이 안 살았어요. 왜냐하면 날이 너무 춥고 땅이 척박하니까. 그런데 이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더 이상 이쪽에서 살 수 없으니까 그쪽으로 대거 이주해서 농사를 짓고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또 북한과 남한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그냥 중국으로 편입되어서 나중에 조선족이라는 우리 교포가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에 부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땅을 일본인들에게 싹 뺏겼는데 일본인들이 해방되면서 전쟁에서 패하면서 나가버렸잖아요. 그 나갔던 그 땅들을 우리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자기 땅으로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삼성 이병철 회장이 나라에서 돈을 공짜로 빌려서 이 땅을 사고 그걸 산 걸 가지고 담보로 해서 또 돈을 빌리고 해가지고 삼성에 처음에 오늘날의 기업의 그 모잣돈을 그렇게 마련한 거예요. 그때에 이병철 회장이 엄청나게 혼이 났죠. 그리고 재건정부라고 하는 박정희 정권이 딱 들어서면서 이병철이 딱 잡아들였죠. 그러면서 이 부정축제자 뭐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 유다,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후손들, 바로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흉년이 들으면 야 기회다. 흉년이 들면 먹을 게 없습니다. 막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지천입니다. 씨감자도 다 먹어버리고 씨고구마도 먹어버리고 더 이상 어떻게 살 수가 없는 지경. 일단은 애들이 배고프니까 먹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지경에 딱 만나면 야 돈 있는 지도자들은 돈 있잖아요. 기득권자들은 야 나한테 와. 내가 식량도 나눠주고 돈도 빌려줄게. 대신에 니들 땅 나한테 저당 잡혀. 내년에 갚어. 고리 대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자기 땅을 다 삼아버리는 거예요. 난 내년에 못 갚잖아요. 싹 가져오고 또 자기는 자본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오늘날 똑같아요. 이 땅을 가지고 재산을 축적하고 넓혀나가는 그 사람들의 특징, 이것은 이 시대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돈을 벌면 안 된다. 내가 돈을 벌 때 누군가에게 피눈물을 안겨서는 절대 안 된다. 땀을 흘리고 돈에 의의가 있어야 된다. 제가 그런 설교들을 여러분한테 불편하지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사는 길이니까. 자, 이렇게 무자비할 정도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땅의 지게표를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진노를 하시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어디에 우리에게 물같이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물같이 붓는다는 표현, 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 차 타러 가는 데까지 우산을 쓰고 가도 다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비 정말 물같이 부어요. 바켓에다 놓고서는 확 다 부어버리는 것처럼 비를 어마어마하게 붓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제 제가 우리 아들 녀석이 시험을 봐서요, 태워다 줘야 돼서 그냥 비가 막 물같이 붓는데 우리 신영순 권사님만 태우고 싹 갔는데 우리 박미옥 권사님이나 김경순 권사님을 모셔다 드리면 참 좋겠다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제가 못해서요. 그래서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물같이 붓는 비에 옷 싹 다 지어주고 집에 가셨죠? 예. 저도 차까지 뛰어갔는데 어차피 우산을 쓰나 우산도 없더라고요. 다들 나가지도 못하고 우산 없어서 앞에서 쩔쩔 매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물같이 내려오면요,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준 범위, 하나님이 정해준 내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준 내 인생의 능력, 그 밖을 벗어나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남의 것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은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기쁨을 행복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키워내야 됩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의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같이, 내 자녀들에게 성령을 물같이, 내 후손들에게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욕심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딸 녀석이 어제 아들과 함께 제 차에 탔는데 저한테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왜 가난해? 아버지도 좀 부자였으면 안 돼? 그러길래 제가, 네가 밥을 굶었냐, 옷을 못 입었냐, 네가 대학 공부를 못했냐, 네가 대학원을 안 들어갔냐, 네가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았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버지는 은퇴하면 거지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은퇴하면 거지 같을 것 같아? 지금은 아버지가 사례비도 나오고 하니까 살지만 아버지 은퇴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딸아, 아버지 은퇴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듯이 나는 지금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은퇴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네가 인생을 더 살아보면 알겠지만 내가 노력해서 다 되는 줄 알아?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 아버지 친구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해 줄게. 저 시골 문경 쪽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에서 한 30-40명 모이는 교회에 청빙을 갔어. 이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30일 철야기도 뭐 돌파기도 성도들하고 너무 열심히 전도 나가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너무 열심히 하더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런데 2년 있다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언을 합디다.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이 그 말 같죠?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합니까? 열심히 공부한다고 애들 다 잘 됩니까? 공부 잘한다고 다 인생이 잘 펴집니까? 얼굴 예쁘다고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갑니까? 좋은 교육 받았다고 내 자식이 정말 좋은 효자가 되어집니까? 아니요. 열심히는 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열심히가 아니라 운이 있어야 돼. 운. 행운이 따라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별로 은혜가 안쓰럽죠? 세상 사람들은요, 다 운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 땅을 사놨는데 이 땅은 20년째 땅이 하나도 안 올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기다가 땅을 사자마자 땅이 4곱으로 올라. 오늘 땅 얘기했으니까. 여기도 정부가 확실했고 저기도 정부가 확실했어. 그런데 이거 운 아닌가요? 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넘어졌는데 앞에 10만 원이 떨어져 있더래. 그러니까 인생은 열심히가 아니라 운이 따라야 되는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합시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딸한테 했던 게 뭐냐면, 딸아, 네가 네 심장 네가 뛰게 만들어? 네가 호흡하는 허파 네가 움직여? 네가 밥 먹으면 위에 들어가고 연동운동 이거 네가 해? 혈액순환 네가 해? 아무것도 우리가 하는 게 없어. 딸아, 잘 들어. 인생은 네가 하는 거에 열심은 5%나 3%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야. 어제 점심에
우리 막둥이하고 시청 옆에 출장소 옆에 콩나물 해장국집이 있어요. 오랜만에 우리 아들 둘하고 있어서 우리 아들이 뭐 먹고 싶냐고 그러대. 콩나물 해장국이 먹고 싶대. 그래서 콩나물 해장국 먹으러 딱 갔더니 요 녀석이 얼마나 맛있게, 그 뜨거운 걸 얼마나 맛있게 먹냐면 반찬을 2번 가져다가 막 장조림을 2번 가져 3번째 가려고 그래 말렸어요.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그 집 사장님이 내 동갑일 겁니다. 얼마 전에 대장암 검진, 대장암이에요. 병원 갔는데 이미 수술을 못할 지경으로 넘어가 버리고 복막까지 전이가 된 상태예요. 항암 치료하면서 바싹 말라서 지금 인생의 끝자락에 계시대요. 그분 술, 담배 안 해요. 예수님 믿는 집사님이에요. 저도 술, 담배 안 해요. 그런데 누구는 인생의 사선에 서 있고 누구는 지금 건강하게 강단에 서 있어요. 우리 최필선 선교사님 온몸으로 전이 되었어요. 그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나는 건강한 게 내가 잘했기 때문인가요? 인과응보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 노력해서요? 저녁에 걸으니까요? 엄장로님이 그래도 저만큼 사시는 거 열심히 오산천 걸으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게 97%예요. 우리 박미옥 권사님 얼굴 뽀얀하니 건강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박미옥 권사님이 워낙 바지런히 빨빨 그리고 돌아다니시니까? 열심히 운동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99%예요. 우리 김경준 권사님 조금만 해도 막 탄탄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98%, 99%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에서 코에서 호흡을 3분만 하나님이 멈춰봐요. 끝나요. 제가 우리 딸한테 했던 게, 야, 나 은혜로 살았어. 그런데 나는 욕심 안 내고 지게표를 옮기지 않았어. 나는 목사로서 돈 벌려고 이 세상에서 아웅바웅 하지 않고 주고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것을 다 나눴어. 아버지는 엄마한테 한 달에 40만 원 받아서 아버지가 돈 쓰는 거, 책 사는 거 하고 다른 사람들, 가난한 목사님들 불러서 밥 사는 걸로 다 써. 너 봤잖아. 아버지는 부자야. 지금까지 부자로 살았어. 받기보다 나누는 걸로 다 살았어. 어제 그저께도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밥 사드리고 동네 호텔에서 주무시게 하고 그리고 어제 아침까지 우리 유신이 태워다 주고 아침까지 해장국 다 먹여가지고 보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나누고 섬기는 일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딸 잘 들어. 그랬더니 유신이 또 옆에서 너도 잘 들어. 니네는 이 다음에 아버지가 거지가 될지언정 니네는 앞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을 쓰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랬더니 우리 하영이의 핵심 감정은 부정적이거든요. 에이 100만 원도 쓰기 어려워요. 야 1,000만 원 이상은 쓸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 1,0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무슨 1,000만 원을 써요? 너는 돈 쓰는 건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도 쓰려냐. 왜 이렇게 배포가 크냐. 내가 늘 그래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베풀고 그렇게 나누면서 살았고 네가 어려서부터 이런 삶을 보았고 너도 베풀고 너도 네 힘으로 이렇게 애쓰며 사는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기대해. 너는 분명히 그리 살 거야. 그랬더니 그럴까요? 그런데 유신이가요 뒤에서 아멘 나는 믿어요.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쓰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 1,000만 원 쓰려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줄 알아? 나는 한 달에 200만 원 쓰기도 어려울 것 같아.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야 너 혼자 쓰면 1,000만 원 쓰는 거 힘들지만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려고 쓰면 그까짓 거 1,000만 원 가지고 너 모자란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게표 넓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걸 기억하며 욕심을 내려고 하는 이 마음, 불안에 떠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에 떠는 이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의와 믿음과 사랑과 거룩을 넓혀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같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부모님들도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짓거리들을 하니까 막 성령이 물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진노가 물같이 내려와서 형제들끼리 자손들끼리 부모 재산 가지고 부모 남겨준 유산 가지고 싸우고 이런 불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러면서 애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큼은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천국을 일구는 여러분의 가문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